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IMF를 역사상 가장 빨리 졸업한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IMF에서 빌린 돈을 빨리 갚고 다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지만 당시 국민들은 새로운 역사, 즉 역사상 가장 먼저 IMF를 졸업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들어가 본다면 나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 운동들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치열한 삶만이 보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국가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 몰입했을 뿐입니다. 그 열심히 이뤄낸 역사상 가장 빠른 IMF 졸업이라는 성과는 사실 당시 국민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목표도 아니었으며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분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따라서 그 자신도 인정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세상의 전경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점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면 이 내용들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행동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세심하게 체크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하여 숙고하기 위해 멈추어 서는 일 없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예수를 알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노력이 뿜어져 나와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전통과 많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소외된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활동을 참여하며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동적으로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매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기독교 신앙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세상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연약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로마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경은 마태복음의 긴 강화의 끝부분으로서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즉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반영하는 백성이 될 것을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한 일인데도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럴 때 주변은 놀랍다는 반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는 두 가지 길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길인지는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우리 주변의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기꺼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